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사이 실직자들이 많고 직장이 녹록하지 못하다. 앞으로 너희들은 어떤 전문 지식을 길러서 직장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는 기술자가 되겠다. 또 나는 법조계에서 일하고 싶다. 나는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또 나는 학교에서 일하고 싶다.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를 꼭 찍어서 너는 앞으로 어디에서 일하고 싶으냐라고 물었습니다. 학생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다 할 짓 없으면 선생질이나 하죠. 이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선생님 되기 얼마나 힘드는데요. 대기업 가기보다도 더 힘드는데 이 학생은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로 우리가 시작되는 새해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대림절이 교회 절기, 신년의 오늘이 첫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은 교회력이 아니라 우리 오늘 세상에서 통용하고 있는 달력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축하하고, 원래 이 의미보다도 재림에서 오실 주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분을 대림 기다린다,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성탄을 앞두고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오늘은 교회 절기로는 새해인 것입니다. 교회 절기로는 새해 출발점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첫 주일을 희망의 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30년도가 미국의 대공황이었습니다. 많은 실직자들, 그리고 또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의 클레어 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 공장지대에 있는 흑인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는 정말 극빈자들이 살고 또 실직자들이 60%가 이상이 넘습니다. 거기 청빈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흑인 교회 이 교인들은 그 절망의 빛이 없습니다. 아주 희망찬 노래를 부르고 또 힘있는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하다가 도대체 이유가 뭘까? 특히 이 어려운 지대에 살면서 또 실직자가 많은 이 지역에 살면서 이들은 어떻게 힘있는, 그리고 정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 설교를 잠시 멈추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실직자가 얼마나 양산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찬양은 힘이 있고 어떻게 그렇게 희망을 노래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최고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불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흑암의 근세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희망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도,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무엇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공부한 지식입니까?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 개개인에 있어서의 최고의 자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내 죄를 사하시고 그가 장래에 영원한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정말 그분은 내 인생의 최고의 자산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둠이 앞을 가로막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는 이때에 정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희망을 노래할 수 없을 때, 감사하지 못할 때, 오늘 본문에 믿지 않는 자의 형통, 믿는 자의 공고, 이것이 지속되었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왜 저 믿지 않는 형제들, 또 믿지 않는 이웃들 어떻게 저렇게 일이 잘 되고, 그런데 믿는 나는 왜 이렇게 공고하고 어렵고,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가 믿는 믿음이 바른가 우리가 흔들리기 쉽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쳐주는 답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앞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지만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과 환경이 어떤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보면은 다윗이 젊었을 때에 쓴 시편은 분명히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결론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는 걸시가는 것을 보지 못했고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인생을 다 살고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주는 지혜의 시편이 오늘 본문 시편 37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정말로 삶의 갈등,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과 그리고 원하지 않는 방향이 내 삶에 이루어졌을 때, 정말 오늘 본문은 끝없이 오늘 본문 우리 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 3번이나 악인의 깨 불평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 불평하지 말아라, 계속적으로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면 불평해야만 돼요. 불평해야 상식이에요. 불평해야 마땅해요. 불평해야
그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와 같은 때에 불평하지 않으면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산 다윗은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그분께 감사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정말 하고 싶을 때 불평하지 않는 지혜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삶이 이렇게 꼬여가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되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절대 감사하는 그의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인지 우리는 그 지혜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여러분들도 인생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당황해 할 수밖에 없죠. 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염려하다 보면 또 다른 염려를 하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이 오게 되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불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따라와서 정말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강야의 전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디 가서 사온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한 소년의 전심 식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문제 앞에 감사했습니다. 장정만 5,000명, 그리고 여자들 어린 나이까지 하게 되면 10,000명이 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소년의 점심 식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 이걸 놓고 우리 평범한 범인 같은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들 어떻게 먹여? 이 전도하고 이 전도자를 따라다니는데 정말 원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미리 감사했습니다. 불평할 수 있는 환경 속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는 것이죠.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어떻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감사를 선감사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 감사를 씨앗 감사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작다고 말하지 않고 이 한 소년의 정심 식사를 가지고 장정 5,000명을 어떻게 먹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문제 앞에 씨앗을 뿌리는 감사. 그러니 씨앗을 뿌려놓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조화 같은 경우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350배라 합니다. 조 같은 경우에는 1,00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주님뿐만 아니고 나사로 죽음 앞에도 어떻습니까? 살려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 감사, 먼저 감사. 인간의 생사화복이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미리 감사합니다. 씨앗을 뿌리는 감사를 합니다. 성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 불평해야 돼요. 너무 시대가 어려워요.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아요. 믿는 사람이 잘 살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예요. 악인이 형통해요. 믿는 사람은 공고에 처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도록, 그러니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이름 부리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문제 앞에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민족적 문제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람 개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동체의 문제 앞에서도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과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성주 우리 원장님, 사랑의 병원 원장님이시요. 자기 경험을, 이분이 의사인데 감사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시카고에서 건축학을 공부하는데 만성 피부 질환자예요.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얼굴에 만성 피부가, 얼굴이 막 부풀어 오를 때는 막 얼굴이 형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다가 아버지에게 가끔 전화를 해요. 피부 질환이 어떻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많이 속상해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학교를 못 간다고 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전화를 받자마자 자기 자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미리,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강사를 바라시는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것을 확실히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아들이 치유되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의 정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오늘 보면 3절에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말씀, 의뢰해라. 그것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먹을거리로 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삼시세끼 먹는 먹을거리로 삼게 되게 되면 말씀이 신뢰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환난, 내 앞에 있는 문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리 감사하게 되면 자유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감사하고 나게 되면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립니다. 해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감사하고
나게 되게 되면은 마음의 확신이,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 오늘 여기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데 문제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문제가 풍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나를 이 거꾸러지도록 하는 바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나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6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도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문제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내 소원을 이루시고 그가 내 뜻을 이루어 주시고 정말 그가 빛처럼 정오의 빛처럼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절망 중에 소망을 품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 등록금도 못 주면서 범사에 감사한다. 그러면 자식이 보았을 때는 아버지 등록금을 못 주니까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의 도피다. 또 무시하는 거다. 이 현재의 문제를, 등록금이라는 문제를 무시해버리는 거다. 감사는 현재의 상황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상황을 깨뚫고 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는 글자 그대로 범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멀린 케드로스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한 여자 집사님이 자기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딸이 스트립 바에서 춤을 추는데 빠져버렸다. 그 엄마로서는 첫 아이가 굉장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누구나 다 그런 꿈과 이상을 우리 부모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오락실도 아니고 스트릿 바에 춤추는 아가씨가 되어버렸다. 엄청난 절망인 거죠. 엄청난 아픔인 거죠. 목사님께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면 하니까 목사님이 감사 기도를 하십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목사님, 술집에 춤추는 애가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고 마귀에게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마귀에게 감사란 말입니까? 그러니 목사님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당신의 딸이 댄스가 된 것이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묻습니다. 그러니 범사는 모든 일이니까요. 이 집사님이 범사에 해당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같이 무릎을 꿇으십시다. 무릎을 꿇고 딸이 바에 빠져서 댄스를 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 이해의 영역에 들지 않지만, 내 지성의 영역에 들지 않지만, 내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딸이 스트릿바에 빠진 것이 너무 아프고 마음을 찢어놓는 것인데,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니 범사에 감사합니다.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몇 날이 못 돼서 그 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엄마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우리 이성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내 감성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사탄의 소리로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일에, 어떠한 여건과 환경에도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너희를 지도해 주시리라. 그분을 기뻐하게 되면, 말씀대로 기뻐하게 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김용환 장로님, 감사 나눔 신문의 편지장이죠. 우리 감사 운동하면서 이분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였습니다. 이분이 대림대 총장도 역임하신 분이죠. 그런데 과학자예요. 그런데 이 추상적인 감사 운동에 빠져서 지금 기업가 시민단체에 신문을 넣고 있는 감사 나눔 신문의 편집장으로 있게 되죠. 자기 삶의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을 태어나고 나니까 그 애가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중증내성마비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도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절망이 몰아오는 거죠.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요. 그때 목사님은 이미 감사를 만난 분이에요. 장로님, 이 아들에게 하루에 100번씩, 1000번씩, 3000번씩 감사하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 내성마비 장애다 보니까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용환 장로님이 애를 껴안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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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중증 내성마비 장애를 안고 문제를 보면 감사하지 못하죠. 하나님, 내 집안에 어떻게 이런 자식을 보냈습니까? 이런 장애 자식을 보내서 내 인생 너무 슬픕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성실을 밥 먹듯이 하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성마비다 보니까 아기가 밤에 자다가 뭐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이 자잘하게 우는 거예요. 그때 또 일어나서 아기를 껴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기를 1년, 2년 했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 감사가 감돌고 정말 범사에 감사했다. 근데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 했는데 13년 6개월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다. 그는 하늘나라로 갔지만 우리 집에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고 갔다. 그 유산은 범사에 감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 뜻 안에서 살게 되게 되면
우리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최혜연 양이라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정육점을 해서 3살 때 이 정육점에서 일하는 곳에 갔다가 칼을 잘못 만져가지고 오른 손목 밑을 잘려버렸어요. 이분이 TV에 나와서 연주하는 것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왼손하고 그 오른손 이 팔꿈치를 가지고 피아노 막 자유자재대로 치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는 영국에 가서 맥킨사라고 하는 영국에도 정말 손 한쪽이 없는데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 선율을 마음대로 타는, 그렇게 된 이유가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너 피아노 하고 싶으냐? 언니 따라갔다가 예, 저는 희망을 전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어린 나이에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이 절망해도 한 손이 없는데도 피아노를 치겠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면 주님은 이 땅에 희망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의 미래를 꺾거나 희망을 꺾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성실한 약속을 밥 먹듯이 우리가 먹게 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희망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여러분 앞날에, 여러분 문제 앞에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여러분의 꿈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